말씀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지난주까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마지막 인격이거든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수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은 연합시키시고 건축하신다. 이것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연합시키시고 건축하신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연합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을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과,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역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역할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오늘 요거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한번 궁금해 본 적 있어요? 잠깐만. 벗으세요, 여러분. 너무 익숙해가지고 찬양할 때 이거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찬양할 때 언제 풀어주려는지.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테스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일단 너무 많지만 가볍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는 양심이 있죠, 양심. 남들이 뭐라는 거 말고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우리가 귀 기울이면 알 수 있어요. 야, 과연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난 양심인데 너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이게 양심의 고소, 양심이 우리를 이렇게 툭툭 찔러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탄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해요. 나 사탄인데 너 옛날에 그거 했던 거 내가 다 알아. 너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너 그러고도 구원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아주 짧게 들어가 있죠.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이런 혹시 구원에 대해서 내가 맞나? 내가 정말 정확하나? 아니면 이렇게 무서워했던 적?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적? 그것들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함께 고백할 때는 성령님의 무엇을 믿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성령님은 나와 하나님을 연합, 하나로 묶으신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사탄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성령님은 다 소용없어. 내가 양심보다 커. 내가 사탄 마귀보다 커. 내가 말할게. 너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자꾸 믿도록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역할 필요하죠. 한번 성령님께서 지난주에 그랬다고 믿음이 확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너 하나님의 백성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계속 말해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바쁘시죠? 바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 본문은 이렇게 나와요. 요약해드리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는 원수지간이었다.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대적 관계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 화해를 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전반전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 같고 좀 학문적인 이야기 같은데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아둘 필요 그냥 드러놔야 돼요. 뭐 어디 시험 봐서 뭐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드러놔야 돼. 여러분과 하나님은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원수지간인데 예수님께서 와서 대신 죽으심으로 화해해 주셨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추가해. 바로 이 표현이에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한 성령 안에서. 굉장히 사실 여러분 한 성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바울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당연히 하나예요. 굳이 앞에 원, 한, 하나 이렇게 안 써도 원래 성령은 하나예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거기 앞에 성령은 원래 하나인데 원래 전성하는 하나잖아. 근데 한 전성, 원래 전성 하나고 원래 이진이 하나잖아. 한 이진인데 그거를 굳이 바울은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성령 앞에 원, 하나를 붙여서 왜 그러냐면 지금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분인 건 너무나 이해가 가는데 성령님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와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을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원수지간이다. 오케이, 성부. 그러나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그 한 성령, 그분들과 그 하나님과 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은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를 사는 21세기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하나가 되고 뭐 연합됐다는 게 그렇게 뭐 재밌거나 그렇게 뭐 이렇게 충격적이거나 그렇게 뭐 와 좋다 뭐 감동적이거나 그렇게 이렇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졌죠. 개인주의. 개인성이 굉장히 팽배해지고 여러분 인간의 어떤 본성과 뭐 본질 이런 것보다 인간의 개성, 인간의 심리,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 이게 파고들어져. 자꾸 내 자아는 무엇일까? 자꾸 개인주의,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큰 어떤 그림이 아니라 인간의 나의 자아, 나의 개성, 나의 목소리, 나의 심리가 유행을 아주 그냥 펼치고 있죠. 그 누구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전혀 뭐 설명할 수가 없어. 난 다르다 이거야. 너 그러니? 난 달라. 넌 동성애자야? 난 이성애자야. 괜찮아. 전혀 뭐 아무런 뭐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쭉 나옵니다. 전혀.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에 다 우리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우리가 중고등부가 연합 수련회를 한다고 해도 연합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서의 색깔을 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남포교회랑 저기 옆에 주님의 교회랑 연합해서 우리 고등부 수련회 하자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행복할 것 같아요? 막 너무 회의가 막 은혜롭고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의 교회 고등부는 주님의 교회가 자기 교회가 하던 방식. 남포교회 우리는 우리 자기 부서들이 자기 교회가 하던 방식. 이것을 자꾸 서로 막 이렇게 연합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연합이 어떻게 기쁘고 왜 이게 좋고 이게 무슨 영광인지 전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 당시 에베소는 도시 이름이에요. 에베소는 터키 도시 이름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여러분 종교적인 도시였어요. 모두가 어디를 속하기를 바래. 내가 어느 곳에 이렇게 소속되길 바라는 게 종교성이 강해요. 내가 여기 이 신 저 신. 그때는 엄청 많은 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신 저신 막 이러면서 소속되길 원했는데 에베소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제가 분명히 지루할 줄 알고 좀 재미있는 사진들을 갖고 왔어요. 에베소 터키에 있는 고대 도시거든요. 제가 3년 전에 다녀온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좀 잠 깨라고. 여기 보시면 제가 찍은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뭐라고 나왔어요? Ancient City of 에베소예요. 에베소. 저기 에베소. 맨 위에 왼쪽에 맨 EFES가 에페스. 터키어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가면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3년 전에 접니다. 터키 가서 도착하자마자 너무 피곤한데 근데 이게 이 도로가 뭐냐면 대도로예요. 에베소의 중심 마치 강남 한복판입니다. 여기를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했다. 여기를 했다. 옆에 기둥도 쫙 보이죠? 자, 계속 가. 이야, 여기서 바울이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했어요.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냥 나갔어요. 너무 행복해서 막 하는데 여기는 또 이제 에베소의 대형 극장. 여러분, 여기 몇 명 들어갈 것 같아요? 5,000명 들어갑니다. 5,000명. 5,000명.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다가 돌맞은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제 가다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 요게 뭐냐면 당시 에베소 고대 도시를 휩쓸었던 우상 신전인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아데미. 이건 진짜 아데미, 그때 에베소 당시에 최고의 아데미 여신 성전이에요. 여기 제가 위에 이렇게 손가락질 해놨죠. 뭐냐면 저 그림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불을 약속하는 그러한 조각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나중에 점점 더 이게 오늘 설교 때 계속 말하겠지만 아데미 여신이 굉장히 우상으로 있는 도시였어요. 아데미 여신 잘 기억하세요. 이 아데미 여신과 사람들은 연합하고자 이 아데미 여신과 이게 하나가 되고자 엄청난 노력과 그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과 하나가 되려고 아데미 여신의 그 영이 내 안에 막 임하게 해달라고 마음껏 음란해지고 마음껏 부유해지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아데미 여신이여 내게 들어오소서 이런 기도가 판을 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대도로 있잖아요. 그 한복판에 그 돌 하나하나에 아데미 기둥에도 아데미 그리고 동전에도 아데미 그리고 기둥과 그 바닥 그 모퉁이 돌 바닥 제일 기초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퉁이 돌에 아데미 그의 그 몸, 그 더러운 음란한 몸이 막 그려져 있어요. 여기만 들어오면 돼 하면서. 그래서 에베소를 걸을 때마다 아데미가 보여요.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건 아데미 될 것 같아. 이 아데미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데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전 있죠. 성전들. 그 성전에서 일하는 아데미 여신 여자 사제들과 관계를 맺으면 아데미 여신의 영이 빡 들어와. 근데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선 줄을 서야 되고 돈을 엄청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풍토가 여러분 에베소에 정말 가득했어요. 바로 이런 문화와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성령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지금 모두가 아데미 여신과 연합하고자 발버둥 치는 이 고대 썩은 도시에서 바울은 거기서 아주 어떻게 보면 외롭게 하지만 담대하게 말도 안 되는 걸 오히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데미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연합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누구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상상도 못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싫어서 아담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상상도 못하잖아. 아담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된다고? 이건 상상도 못할 말을 지금 바울은 한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더 이상 아담이 하지 마라. 이 길이 있다. 이 연합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담이에 빠져버린, 아담이와 하나가 돼버린 이 원수 죄인들아. 하나님과 우리는 대적관계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냐? 성령, 한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한 성령이. 돈 내라? 누구 사제와 관계를 그런 더럽고 추잡한 거? 그런 거 아니다. 돈을 많이 내면 된다? 아니, 그런 것도 아니다. 봉사를 해라? 그런 것도 아니야. 줄 서라? 그런 것도 아니다. 한 성령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 인간의 노력이 없다. 한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아담이와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고 하나가 된 걸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다 새기는 거예요. 어딜 가든 보이게. 너무 기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여러분의 아담이는 무엇일까? 우리 아담이는 뭘까? 우리의 여신은 누굽니까? 우리의 여신. 우리의 아담이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너무 좋아.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해. 이게 나 정말 필요해. 이것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돈을 더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 아담이, 우리의 그 아담이들을 위해서 에베소는 그 아담이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해. 여러분 어떡할 거야? 여러분의 아담이는 뭐예요? 여러분의 여신은 누구야? 그걸 위해서 더 이상 여러분의 귀한 삶을 낭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제가 아까 다녀왔던 에베소에서 가장 경악했던 풍경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오른쪽에 바닥에 뭐가 보이죠? 발바닥이 보이죠? 발바닥. 굉장히 작죠? 발 사이즈가. 이게 뭘까? 여러분의 모든 가진 어둠과 음란함으로 상상을 해봐야 돼. 내가 이거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뭐냐면 한 남자 시민이 와서 저 발 사이즈 거의 한 100 몇 밖에 안 돼. 20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발 사이즈보다 큰 사람들은 다 아담이 여자 사제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저것보다 크면 돼. 발 사이즈가. 저거 거의 180밖에 안 돼요. 170? 그건 뭐예요? 무슨 뜻이야? 여러분 발 사이즈가 200 전인 게 기억이 나? 여러분 보통 200, 한 20, 200, 50, 70 이렇게 있죠? 200 전이야 저게.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아담이 그 더러운 것과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저게. 충격입니다. 충격. 여러분 아담이와 연합된 사람들이 남긴 흔적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뭘 남길 거야? 아담이와 연합된 사람들의 남긴 흔적은 이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이 흔적이 남아있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화목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심장을 쓸어내리면서 내가 아담이와 더 이상 이젠 연합을 끊고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연합이 되었다는 이 선포와 진술과 이 예배와 설교를 들었다는 것에 여러분 10년을 감수했다, 100년을 감수했다라고 심장을 쓸어내리는 듯한 마음이 있어야 돼.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 삶에 음란과 거짓과 저주와 이런 욕심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바울의 진술에 감사해야 돼. 바울의 선포에 감사해야 돼.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자꾸 빵점으로 여겨요. 기독교적으로. 내가 뭐 공부는 잘해? 내가 어딜 해요?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우리는 늘 이렇게 막 민망해. 하나님 얘기하는 게 민망하다고. 기독교적으로. 빵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를 기독교적으로 빵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기독교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는 이제 입장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빵점짜리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 함수의 극한. X값, Y값이 저 3, 4분면인가? 거기로 그냥 쫙 뻗어나가는 우린 그런 존재야. 빵이 아니야 우리는. 0점짜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가면 갈수록 죄악을 더 짓는 존재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빵점 빵점은 나아. 빵점은 나아. 우린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인피니티. 그래서 한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자꾸 믿게 하는 거야.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흔들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과 너희는 연합된 존재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이 모든 격려와 이 모든 위로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한시도 쉬지 않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이 뭘 하든 온라인으로 보고 있든 오프라인 보고 있든 다 뭘 하든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걸 믿으라고.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는 여러분 건축에 대해요. 건축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되게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 더 가는데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이제 가족이 됐다. 너희는 하나님의 정말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선포하고 그 뒤에 놀라운 또 고백을 해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몇 주 동안 이걸 연구하고 오잖아요. 이게 처음 딱 들었을 때 이상해, 의아해.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갑자기 너무 은혜롭게 하나님이 그래 나 이제 하나님 화목됐어. 이제 나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래서 갑자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새로운 또 개념이 또 나와요. 안 모태신앙이 볼 땐 그래. 갑자기 성전 지어져 간다, 건축되어져 간다. 이게 또 나와. 또 난 헷갈려. 여러분은 다 이해되지? 바로 한 번에. 강사님 그것도 몰라요? 더 배우셔. 맞아. 여러분 바로 난 이해가 안 가. 갑자기 보다가 갑자기 성전이 나오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에서 처소다 이렇게 나오니까 헛갈려요. 이것이 그냥 바울은 역시 뭐 필력이 좋아. 바울 역시 훌륭한 작가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바울 감성적으로 쓰신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무 따뜻해. 너무 멋있어 바울. 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보면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치적인 상황. 당시 정치를. 여러분 터키도 당시 로마, 고대 로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로마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고대 로마 다큐랑 꼭 봐. 꼭 보세요. 고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 터키가. 지금 터키가. 로마는 여러분 황제 국가죠.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예요. 티베리우스 황제. 근데 이 로마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이놈이. 이 분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황제 숭배 종교를 이제 만들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해요. 종교가 돼버린 거죠. 황제가 태양이고 황제가 신이야. 황제가 주야. 그래서 나를 숭배하거라 하고 티베리우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후 26년 AD 2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로마에서 정말 중요한 선거, 마치 대선과 같은, 대선보다 더 중요해. 뭐냐면 황제를 숭배할 성전을 어떤 도시가 관리할 거냐, 이걸 투표하는 중요한 선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어. 고대 로마 엄청난 그 황제를 숭배할 성전을 관리할 도시. 내가 여기 시장이 되면 내 도시가 황제 숭배 성전을 관리할 특별 유일한 딱 도시가 뽑히면 그 도시는 집값 뭐 모든 게 다 완전 오르죠. 이것은 너무나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터키 도시 11개가 뽑혔어요. 다 후보로 나와. 근데 11개가 뽑혀서 이제 선거를 해요. 당시 로마 상원의원들 딱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황제가 딱 있어요. 막 선거를 해. 서로 막 자기 도시, 우리 도시가 최고입니다. 우리 도시로 오십시오. 우리 도시를 뽑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어요. 누가 뽑혔을까? 어느 도시가 뽑혔을까? 성아야, 어디가 뽑혔을 것 같아? 에베소지. 지금 에베소서 하고 있죠. 에베소가 당연히 너무 부유하죠, 품격 있죠, 돈 많죠, 그리고 종교적이죠. 딱 맞고 에베소로 다 특별 도시로 뽑혔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이제 관리하려고 거기 도시에 딱 이제 하려고 하는 순간 뭘 발견했냐면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숭배가 너무 셌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황제를 숭배할 아데미 숭배가 있는 건 알았지만 황제 숭배를 이겨낼 줄은 몰랐어요. 그 종교성이. 아데미 숭배 아는 거 알았지만 황제 숭배를 뛰어넘을 만큼 도저히 거기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아데미 숭배가 그냥 너무 진하고 셌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뽑혔다가 번복이 됐어, 선거가. 무슨 뜻이에요? 아데미 숭배가 거의 뭐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 그런데 황제 숭배로 충분히 뽑힐 만한 도시였는데 뭐 때문에 안 됐다? 아데미 숭배 때문에 안 됐다. 즉 에베소 도시는 황제 숭배와 아데미 숭배가 동시에 가능한 도시예요. 그만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겠죠? 이만큼 에베소는 굉장히 유력했던 도시죠. 그리고 건축가 중에 최근에 막 뜨고 있는 유현준 교수님이 유튜브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고대에는 한 왕의 권위를 건축물로 보여준다. 그랬을 것 같아, 정말. 피라미드, 빡! 권위, 왕. 한 왕의 권위를 건축물로 보여준다. 아데미 성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엄청 커요. 엄청 커요. 판테온, 막 이만해. 엄청 큽니다. 아데미의 권위를 보여주죠. 황제 성전, 기가 막히죠. 정말 화려하고 엄청 큽니다. 금은보로 다 칠해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흰색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 황제 성전은 흰색이 아니라 금, 은, 보화로 완전 다채로운 색이었대요. 당시 다채로운 색을 쓰려면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케이.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볼게요. 21절, 22절 볼게요. 주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너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장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대요, 여러분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런 에베소 환경, 성전 건축이 괜히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괜히 바울이 감성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바울의 필력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당시 문화와 상황이 다 그랬다고. 어떤 성전을 지어야 정말 그 신의 권위가 뛰어날까. 근데 여러분, 아데미 신전 멋있죠? 황제 성전 멋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파격적이야. 잘 느껴봐.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실력, 성품, 인격,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건축물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냐 이 말이에요. 고대에는 한 왕의, 한 신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건축물의 크기와 그 값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 그리스도인은, 바울은 어때? 바울은 대머리에 말도 못했대. 글만 써. 하나님은 바울을 성전으로 삼아요. 응? 이게 얼마나 후져 보여. 황제와 아데미에 비하면 얼마나 볼품 없어요. 건물도 아니야. 사람을,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하나님의 전을 삼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황제 성전을 보며 사람들은 황제를 떠올립니다. 아데미 성전을 보며 사람들은 아데미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것이에요. 단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건축 원리와 건축 재료로 쓰일 때, 그렇게 쓰일 때 똑같이 아데미와 황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재료와 그 원리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걸로 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아데미 성전이 될 수 있지.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짓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재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 성전, 여러분 성전, 여러분 한 명 한 명 성전에 모퉁이 돌이 돼. 예수님이. 십자가가 재료야. 십자가가 건축 원리고 그게 설계도야.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은 금은 보화, 다채로움, 비싼 거, 그것이 그들의 재료와 원리였어요. 긴 시간, 피라미드 짓기 위해서 몇십 년, 수백 년 동안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은 그런 인간적인 노동과 인간적인 재료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사랑하게 하셔서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재료, 그 원리로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아데미와 황제는 그렇게 열심히 지은, 비싸게 지은 성전에 그들은 살지 않았어요. 그 성전에서 숭배만 받았지. 거긴 숭배만 있어, 숭배. 거기에 살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안에 지은 성전 안에 숭배는커녕 거기에 사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고. 성령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믿게 할 거예요. 이것을 계속하는 거야. 지치더라도. 성령님 지치지 않지만 인간적인 표현에 의하면 성령님은 주무시지도 않아.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셔.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황제랑 아데미는 거하지 않아. 하나님의 우리 형상된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래. 성령님을 믿으세요. 성령님의 이 역할과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자꾸 제게 주신 마음인데 자꾸 다른 것과 연합되려고 하는 제 마음을 자꾸 깨닫게 해. 너 무슨 목회하려고 그래? 너 무슨 설교하려고? 자꾸 다른 것과 자꾸 연합시키려는 내 이 더럽고 아데미스러운 마음을 자꾸 깨닫게 해서 어디로 가? 성령, 하나님, 연합, 예수님을 자꾸 간다고. 내 안에 아데미 성전이 자꾸 지어져 가는 것 같아. 황제 숭배의 성전이 자꾸 지어져 가고 나도 거기에 택함 받고 싶고 막 그런 이 교만과 정욕들이 올라와. 그러나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내 안에 아데미 성전이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허무시겠다고. 다시 처음부터 하겠다고. 오래 걸려도 다시 처음부터 하겠다고. 마치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이 귀한 사역, 성령님의 역할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른 에베소 당시에 휩쓸었던 그런 문화와 풍조와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여러분 믿길 바래요.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